개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이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서로? 분이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좋네요. 네. 우리 분이엘의 은혜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1999년 11월 29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챗 GPT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군대에 갔어요. 제가 군대에 가는 거였는데 그럼 모르죠, 당연히. 예. 그런데 제가 이 기간에 잊지 못할 2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논산으로 이제 입대를 하면 대부분 이제 입소대대에서 한 4일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불침번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침번을 섭니다. 잠 안 자고 보초 서는 건데요. 근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온갖 생각이 아마 스쳐갔을 거예요. 온갖 생각이 스쳐가는데 이제 처음 이제 군대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이제 군대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요. 제대까지 며칠 남았는지를 셌습니다.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제대까지 며칠 남았는지 그때 처음 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셌습니다. 불침번 쓸 때마다 며칠 남았지 이러면서 아마 계속 셌을 겁니다. 아마 며칠을 이렇게 버텨야 되나. 사실 그때는 군 생활에 시작도 안 한 건데 며칠을 버텨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일이 얼마나 걱정되고 그죠? 두렵고 답답해서 그랬을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수요예배를 저녁에 드리죠. 그래서 저녁에 수요예배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아마 실로암을 불렀던 것 같아요. 실로암을. 어두운 밤에 kamkam한 밤에. 그쵸, 어둡죠. 캄캄하죠. 네, 어쨌든 찬양을 부를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절로 막 눈물이 막 났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추악하고 또 그럼에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고 너무 처한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제대까지 한 750일 넘게 남았는데 훈련을 앞두고 있었고 어디에서 내가 남은 2년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모르던 때였으니까 오죽 두렵고 답답했었을까요?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밤이 좀 있었습니까? 기억에 남는 이러한 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왔지만 이러한 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두렵고 답답해서 깜깜한 밤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밤.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서성이고 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고 또 누웠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런 밤. 그런 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녀의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밤. 혹은 각종 시험의 결과와 합격의 여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밤. 아파서 응급실에서 보내서 했었던 그 밤. 우리 자녀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던 그 밤. 크게 다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그 밤. 또 어쩜 결혼을 앞두고도 그런 밤을 보내신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개업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런 밤. 은퇴하기 전날. 또 구조조정의 결과가 나오는 그 전날. 첫째 아들이 군대에 가던 그 하루 전날. 그날, 그 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고 일의 성공의 여부가 내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자명해졌던 그 밤. 또 믿음이 없어서 자꾸 망하는 길로 걷고 있는 내 자녀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밤. 그 밤들. 어쩜 지금도 그런 밤을 어제도 보내고 여기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왔다 갔다 계속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사람이 누굴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라반을 떠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가나안 땅만 생각할 때마다 순간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얽혀져서 아직 풀지 못한 어떤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에서. 그리고 자신이 형 에서의 복을 훔쳐 도망 나온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그동안 삼촌 라반과 같이 있었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기가 막힌 피드백을 가지고 옵니다. 6절이죠.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기가 막힌 피드백.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땠을까요?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소, 이것을 이제 두 무리로 나눠요. 왜요? 에서가 공격하면 한쪽을 공격할 때 이제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고백하며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왜요? 에서가 자신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해코지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그죠? 야곱의 에서를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기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살도 부드럽고, 근데 형 에서는 살도 부드럽고 사냥 이렇게 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이민을 가더라도 요 2020년도에 갔으면 2020년도의 생각에 묶여 있어서 한국을 생각하면 아무리 2050년도에 오고 2070년도에 와도 그 2020년도에 그 한국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아마 야곱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경험했어요. 아까 그렇게 고백했죠? 지팡이만 들고 떠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들어온,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누군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은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잠이 왔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아마 뒤척였을 겁니다.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밤을 보낸 야곱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은 바로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 보따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지금 아까도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형님께 보내는 예물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이 뒤에 있다는 말들을 그 선물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것도 세 무리에 걸쳐서 세 차례.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 똑같은 말을 몇 번 들어야 돼요? 세 번에 걸쳐서. 거의 뭐 가스라이팅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난 당신의 종이고 이것이 당신에게 보낸 예물이고 그리고 난 뒤에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세 번에 걸쳐 들었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어요? 이 20절에 보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는 계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전, 그런 예물, 그런 고민, 그런 수없이 한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갑갑함을 없애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안과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두 번째 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생각에서든지 가족들을 인도하여 압곡강 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인생의 어려운 그 밤에, 그 문제 밤에 그 사람, 그 야곱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뜸 씨름합니다. 한참을 씨름했는데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이 어디를 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절면서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요, 그 지경이 되었는데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이 샜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름하던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해라.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9절에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 각별하고 끈질기 씨름 끝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를 괴롭혔던 두려움, 그 답답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33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야곱이었지만 에서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움과 답답함 끝에 두 떼를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던 야곱, 네가 가라, 네가 가라를 시도했던 야곱이 이제 3절에 보니 3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들을 뒤에 두는 야곱으로 변화됩니다. 완벽한 변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담대함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축복받고 난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을 때 다시 담대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축복받을 때 우리는 다시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두렵고 답답한 일에 수없이 노출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브니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씨름하지 않았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고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절개될 만큼 아팠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의지, 그 강력한 사모함, 그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끈질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는, 반드시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모함, 그 끈질김,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사모함과 그로부터 나오는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모함과 끈질김으로 예배하고 그 사모함과 끈질김으로 기도하고 그 사모함과 끈질김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훈련하고 교제하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이런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예요? 한 과부의 이야기.
그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8장 5절에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얼마나 자주 찾아왔으면. 계속 찾아왔을 거예요.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 막 문 열고 있으면 막 여기 서 있고 막, 그러면서 찾아온 그 끈질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사모함, 그 끈질김, 그 믿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모함, 이러한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 분열의 은혜가 필요한 현실들을 우리는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모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요즘 제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예배 때, 또 훈련이나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또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볼 때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세대, 그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그 선배님들에게 보였고, 또 오늘 야곱에게 보였던 이 사모함과 끈질김이 과연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분야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 사모함과 그 끈질김이,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사모함과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교회,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야곱의 사모함,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사모함, 삼각산에서 수없이 이름 없는 그 수많은 산에서 밤새 주님을 불렀던 그 사모함,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고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사모함, 그로부터 나오는 끈질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그 사모함으로, 그 끈질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또 이제 곧 우리가 21일 특세를 맞이하는데요, 그 사모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그 사모함으로 훈련하고, 또 그 사모함으로 약물에 나가고, 그 사모함으로 약물의 양원들을 섬기고, 또 그 사모함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모함과 그 끈질김, 오늘 은혜를 안 주시면 다음에 난 꼭 가서 꼭 은혜를 받겠다 라는 그 끈질김, 지금이 아니면 내 다음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끈질김,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 파도치는 세상 속에서 능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희락 평강, 그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었던 야곱, 1,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또 봐요. 이 사건 전에. 그러니까 그는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바로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가 야곱 뭐라고 볼게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에서가 데려올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누가 더 세겠습니까? 누가 더 신비롭겠습니까? 누가 더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온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었던 그 야곱,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으니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야곱이 되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4절 어떤 사람이,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답답한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사람이 그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결코 축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야곱의 축복의 길을 걸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모함과 끈질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가 온다는 말씀을 받은 엘리야도 여러 번 기도한 것, 그분도 야곱과 같이 사모함과 끈질김으로 나아갔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대학 입시나 시험 결과,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신앙이 없는 남편과 아이들로 고민이 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렇게 큰일이 아니어도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알지만, 신실하셨다는 것들도 내가 고백하고 알지만 여전히 그 두려운 마음을 견딜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을 때, 또 그런 마음을 또 보낼 때,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그런 곳에 있을 때 우리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이미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 그 안식이 넘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지금부터, 오늘 이 예배부터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똑똑히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